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회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 여름 수련회를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포천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삶 믿음에 관한 초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련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은 매우 친숙합니다만 솔직히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다가가기가 어렵고 낯설게 여겨지는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적인 가르침이 강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서신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평가된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은 신학 논쟁만 이야기할 뿐 사도들이 전한 공통의 복음의 내용을 만나보기 어려운 성경이라고 하는 오해가, 착각이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야고보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자 야고보,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 수신자들, 또 성경의 이 서신의 기록 배경과 목적, 그리고 야고보서와 신구약 성경과의 관련성, 또한 이 성경의 이 서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야고보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했죠. 그만큼 구약 성경 잠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강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세기와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 인물과 그의 삶과도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교훈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공식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이유에서 이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고 있으며 또 신학적인 논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 제가 야고보서를 해설을 계획했을 때는 이 마지막 남은 5장은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해설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다시 야고보서 전체 내용과 5장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는 이 특별한 기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쫓겨서 이 귀한 성경을 그냥 좀 가볍고 또 여유 없게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대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누어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 때 1장에서 4장까지를 살펴봤는데, 수련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분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 부분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 성경이 좀 낯선 부분이 있을 터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오전 오후 시간에 전해드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적어도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5장 내용은 본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사실은 지난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많은 교훈에 연속되는 그런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이야 앞서 전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또 요약하면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으나 오늘 5장 내용을 집중하여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만 하더라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서 5장에서 전한 핵심 주제가 이 전체 야고보서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전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교훈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바로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과 유업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 5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오래 참는 삶에 대해서 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야고보서는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한 삶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성도의 인내와 오래 참는 삶에 관한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는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은 행위를 강조하는 관점과 믿음을 강조하는 관점이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핸드북 가져오라고 그랬죠? 핸드북 18페이지 보세요. 강의 한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야고보서의 본문 내용을 처음 해설할 때에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양면성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 장의 주제는 조금 다르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한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는 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역사합니다. 이 점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강설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5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자, 핸드북 28페이지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은 행위적으로는 오래 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일단 이 점을 염두하면서 5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5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상고해 보고요. 이따 오후 시간에는 남은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야고보서 전체에 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의 첫 단락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요. 1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서 잘 들으라, 여러분에게 닥쳐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왜 이토록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인가?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너희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은 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위로 임하는 심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임한다,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현재적 상태를 고집한다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자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서 앞장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또 2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꽃 같은 존재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의지하는 모든 물질은 그들 자신과 함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점점 쇠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한 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판대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권력을 근거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 율법을 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부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언급한 부자는 어떤 부자였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부자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교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돈 많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세대 정도 지나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것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신분을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으로 자신을 인정받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업적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동일한 그 이상의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늘 상석에 앉는 것이 당연했고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내적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부자는 교회 안에서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에 관한 지적이었다면 5장 초대에 언급한 부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위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세상의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부자겠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이 있으니 지금 너희는 울며 통곡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6절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터인데, 첫째는 부의 축제입니다.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세상의 사람들, 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최고로 관심을 갖는 일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그것은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좋은 옷을 모으고 금과 은과 같은 보화를 축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세상의 부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심 없는 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무관심한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들이 녹슬었다라고 말합니다. 녹슬지 않은 보화가 녹이 쓸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 하는 일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재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축적하려고 하는 행동 심리는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관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부자나 오늘 이 시대의 부자나 공통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저 밑에 것을 꺼내서 써도 되는데 그거 만족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서 녹슬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보화들이 녹슬어질 정도로 많은 부를 쌓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아래쪽 것들은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녹슨 금과 은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비유입니다.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녹이 쓰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손을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동전하고 지폐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요. 유통되지 된 지 얼마 안 되는 동전과 지폐는 아주 깨끗합니다. 기분 좋죠. 그런 것은 뭐 동전이라도 얼마 안 되는 지폐라고 그래도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오염된 동전과 지폐는 우리나라에서 파기하는 1년에 파기하는 동전과 이 지폐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3조 원이 넘는데요. 폐기됩니다. 세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우상으로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금 속에서 나온 독이 사람의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되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녹이 쓴 금속 같습니다.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허망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토록 애착하는 물질이 결국에는 그들을 해칠 것이며 그들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것을 전합니다. 3장과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전했죠. 3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되 땅에 속한 물질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서는 내일과 장래일을 계획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5장에서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장차 썩어 없어질 재물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상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임금 착취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야고보는 그
그들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그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는 그들이 정당하게 일한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대단히 놀라워요. 오늘날 경제학에 가르치는 원론적인 내용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보게 되면 일꾼을 부린 사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품삯을 받는 것은 일한 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악한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지금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지금 경제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을 권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떤 부자들이 그 권리를,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기만하고 박탈하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자본이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반면에 하루하루 열심히 정당하게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고 가난해집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비참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묵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강탈과 착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옳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현되기를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로서 제시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치와 방종입니다. 악한 부자들은 이들의 취미는 사치와 방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벌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 있죠? 대기업의 그 가족들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는 뭐 창업주의고 또 뭐 그 기업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나름 사회적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창업주의고 회장이라는 이유로 그 자손들 중에는 아주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사는 후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워요. 사치와 방탕에 절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결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리? 아무렴 어떤가? 그래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그 심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심판의 날을 도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무슨 얘기예요? 일꾼들을 착취해서 불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마치 도살하는 짐승들처럼 비참하고 과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부자, 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마치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세상의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영혼을 돌아볼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 내일 자신을 도살하는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눈앞에 다가와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목숨이 아사갈 때까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세상의 부자들 위해 심판이 임하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은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옳은 사람, 즉 의인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부자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진실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큼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은 없는 것이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 살기에도 짧은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약한 종교심에 빠져 있는, 길들여져 있는 인생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처럼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허상인 종교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걸로 스스로의 위안과 만족을 삼는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 나와 있는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로 천박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추구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욕망에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권력을 쥐인 자들이 가장 먼저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실한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탐욕에 늘 걸림돌과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초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까지 만연해 있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마지막 장에서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교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마치 내일 있을 생명과 시간과 행복과 운명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언급되어 있는 세상의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현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소유와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신의 내일과 미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이 권력으로 인해서 보장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현실은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사치와 방탕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소유와 물질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지만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물질은 어떻습니까? 좀 쓰는 것이에요. 녹 쓰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부자들은 썩어질 재물과 녹슬 보화를 의지하고 섬깁니다. 자신들의 내일과 장래가 이것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결론에서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이런 생각은 허탄한 것이, 이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에 장차 썩어 없어질 것을 가까이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내일을,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명확한 이유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자들이 가진 허탄한 생각과 그들의 부패한 생활을 마냥 부러워하는 이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저들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상 불신앙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언급하기 위해 5장 초반부에 세상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 관한 교훈을 전한 후에 야고보서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이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믿는 자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언급할 때에 강조했던 중요한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야고보는 온갖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서신의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금 1장에서 강조했던 동일한 주제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북에 보면 인내와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먼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죠. 자, 왜 우리가 길이 오래 참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바로 종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처음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대단히 소망에 찬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데, 야고보는 5장 첫째 단락에서 세상의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후에 둘째 단락에서는 성도들에게 임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소망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보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한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인류와 개인의 모든 역사 자체가 완전히 종국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산소망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은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력자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전에 이 땅에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의 재림 전에 마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곧장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는 재림 신앙은 길게는 주님의 재림 사건을 염두한 것이지만 짧게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삶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생이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종말이란 곧 미래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우리 앞에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우리 미래의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맞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믿음을 강하게 굳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이르기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이루어야 할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도 살기 힘든데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함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덧붙여서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인내,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11절에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7절에 나오는 농부입니다. 농부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농부는 땅이 내어주는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땅이 주는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까지는 애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이를 태만히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땅을 갈아엎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늘이 비를 허락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지자들입니다. 10절에 나오지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피 흘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자들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인내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선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같은 유익을 가져다 준 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본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성경 속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선자들의 삶은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는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직면하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자들을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와 유사한 교훈을 전한 적이 있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 일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과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는 누구에게 본을 받았습니까?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본을 받고 그 본받은 바를 따라서 환난 중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누구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의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도로 하여금 그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 견디는 그 성도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성도는 내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지내면서도 인내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간다고 할 때에 그 자신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성도를 그 교회 가운데 그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시죠. 그래서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믿는 자로서 오래 참는 신앙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죠? 저렇게 인내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구나.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본받는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본받고 싶은 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 고난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삶이 고난이지요. 다 자신의 현실에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성도의 깊은 고난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자신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게 하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가 고난하면 떠올릴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누구죠? 세 번째, 욥입니다.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욥에게 필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얼마나 유명한지 고대 사회도 욥의 고난은 격언이 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요. 욥기는 그곳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조금 더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과 또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억만장자였던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시기한 사탄이 행한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악에 찬 사탄이 쏟은 재난의 불길은 그의 가족과 집과 재산과 건강과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 모두 다 앗아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번해버린 집터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퍼진 악성 종기를 기와 그 거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으면서 또 피고름을 짜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욥이 받은 재난 중에서 단 일부라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고난을 다 잘 견뎠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너무 괴로울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저주하기도 했고, 무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어떤 때에는 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저주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이었더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토록 어려운 역경 속에서 놀라운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욥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소리 높여 전합니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증명할 최적의 성경 인물로 욥을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과 그가 겪은 시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욥에 관해서는 알아요. 그 정도로 욥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은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그토록 대단한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함께 인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재난 중에도 고통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탄이 주는 무서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고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인내하는 전 가정과 함께 하셨으며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그를 붙드시고 함께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욥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표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욥의 신앙을 드높이거나 그를 찬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이 땅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욥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위대한 성품을 가졌거나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그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예로 설명했던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도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신앙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차 그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 무별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로써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그는 행위로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이 있기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고 불신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에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표상으로 주신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브람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브람이었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내 이름을 사라로 개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하고도 오버랩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을 듣고 또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이 계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90세가 된 사라는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바로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되지도 않을 약속하지 마시고 내가 몸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때 우리가 아브라함 다시 살펴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세기 말씀 나오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욥기 나오지요. 그리고 또 기도 얘기하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명 나오지요. 기가 막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뭐 하는 줄 아세요? 할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으니 내 몸으로 낳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옆에 있는 사라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죠? 내년에 이제 99세니까 그렇죠? 자신이 90세고 남편이 99세잖아요. 근데 100세 때 이삭을 얻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무슨 당치도 않은 이야기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고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음 해 아브람이 100세 되었을 때에 아들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2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재난을 만난 욥이 고난 속에서 많은 의문과 회의와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여러 차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함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 때 살펴본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했지요. 이 일을 행함으로 일찍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그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그 믿음에 요구되는 온전한 행위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이 온전한 행위로 드러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드러나는 자리까지 도우시고 이끄신 이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고 야고보는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넘어졌고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 일이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의로움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 아들을 바쳤을 때에 비로소 그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련 때 의로 여기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가 가진 믿음이 마침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곧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의 경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미 그를 의롭다 하실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해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변해도 나는 변치 않다는 걸 언약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북 18페이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그림 나오지요? 제가 지금까지 이 그림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위를 말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자들이 말하는 믿음 플러스 행함, 행위, 즉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니안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치는 행함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한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나 오랜 시간이 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주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며 행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함께 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산 사람이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행위 역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언제나 주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이 행위만 강조한다든가 행위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행위와 분리된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고 단언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욥이라고 했지요. 욥과 아브라함이 생애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설명하는 믿음과 행위의 원리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욥도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험 가운데 많은 실패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고난을 참아내었고 마침내 하나님부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을 받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욥이 가혹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를 도우시고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 중에서 욥만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내로 그의 모든 투정과 불평과 불신앙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내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로 자신을 대하시고 자신을 참아내시면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에게는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참으시면서 나와 함께 인내하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약속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